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응답이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촛불이라 할지라도요, 자그마한 빛이라 할지라도 아주 깜깜한 그 산길에 이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버려요. 멀리서도 그 빛이 비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보시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집중하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배의 중심을 담고 예배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9월이죠. 올 한 해 2020년도는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어질 것 같아요. 어젠가요? 그저께 이제 물건을 사다가 한 직원분에게 거기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힘드시죠?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체가 다 힘든데 제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본인도 많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곳곳에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지나가요. 결국에는요,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정신을 놓치면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도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3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신 집중을 굉장히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때는요, 10시간 이상을 집중을 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부모가 부르는데도 몰라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야,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류 목사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뭐 어제도 이제 메시지에서 좀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아니 그런데 걱정이 돼요. 스마트폰을 놓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하지만 기도 중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현실과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을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 또한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런 힘든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우리 집이 이제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사를 갔어요. 신혼부부가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이사를 가고 이제 목요일 날 이사를 가고 금요일서부터요 대공사가 시작됐어요. 완전히 드르륵 드르륵 꽝꽝꽝꽝. 2주 동안 계속 한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도저히 말씀을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고민하다가 야 우리 일단은 공원으로 가자. 난 공원에서 말씀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게 집중이 돼야죠, 이죠. 집중이 안 돼요. 2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뭐 카페를 가려니까 카페도 못 들어가요. 음식점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RM 가가지고요 좀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식사 안 된대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좀 안 좋은 시간표일 수 있고 안 좋은 때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은요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나를 산만케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제한적 집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한적 집중, 내가 집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힘, 정신의 힘,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길러야 돼요. 무리하지 말고요.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가 정말 이 힘을 기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시간, 말씀 정리하는 시간, 운동의 시간, 이 시간들을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조금씩 준비하는 것들이 기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힘을 기른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면서 내가 기다린다.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기회는 오게 돼 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요.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부모 사이 때 저희들한테 꼭 뭘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현주 목사, 지금은 정현주 목사가 준비할 시간표야. 뭔가 막 나가서 막 여러 가지 들뜨고 그랬던 막 열심히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나타낼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은 기다려야 돼. 반드시 정현주 목사의 시간표는 와.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부터 준비해. 현장 가고 그랬다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내 개인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 저는요 그 목사님의 그 말이요 저한테 굉장히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무리를 지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잠깐 뒤로 빠져요. 그래서 나를 정리하고요, 점검하고요,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요 많은 유익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들을 준비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주어지는 시간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가장 안 좋은 이 시간이 나에겐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인도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제 로마서를 좀 정리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말씀을 가지고 좀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은혜를 받고 그랬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좀 정리하면서 로마서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것을 오늘 같이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는 뭐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이 로마서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에게 응답받는 길,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말하지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응답받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목회에 성공하고 싶고요. 그랬다 나의 사역에 응답받고 싶고요. 또한 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내가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답이,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로마서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쉽고 간단하게 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두 가지 이거를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 같지만 로마에서는요 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맞추면 그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준다면 그러면 나는요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여 생명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공기와 물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 5분 이상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물을 이 사람이 먹지 않으면 탈수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이 공기와 물은요 생명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물과 공기, 이 생명 유지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육신과 영혼과 정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육신과 영혼과 정신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이고 영원하고 유일한 답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이 이 복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뭐죠? 바로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저주, 죽음과 재앙,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현장에 가장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붙잡고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속에 이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상황과 그래 또한 현실에서요, 구원받기 원해요.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기를 원하고요. 그리고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실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응답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준다고 해도 틀린 답을 줘요. 그 틀린 답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에는요, 자기도 그 인생 속에서 무너지고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떻죠? 구원에 대해서 변함없이 정확한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또한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증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라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단의 존재 믿으시죠? 세상의 어떤 능력, 방법으로도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면 재물 있는 사람은 재물로 망하게 만들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요, 지식으로 망하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으로 망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요,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많은 우리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맞잖아요. 거의 다가 이렇게 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로부터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떠냐? 사단의 권세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이 복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필요하며 누구든지 이 복음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 붙잡아라.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복음 붙잡고 복음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좀 산만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뭐냐? 복음. 이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다. 이 복음 안에 나의 모든 인생의 구원이 담겨 있고 이 복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나는 복음으로 승리한다. 복음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응답받는 그 모든 무기를 이 복음 안에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러면 뭘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까요? 뭘로 성공해야 될까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지금 예배 드리면, 대면 예배 드리면 얼마라고요? 1인당? 예? 모르세요? 예? 목회자는 300만 원. 그리고 참가한 사람도 300만 원.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땅땅땅 하면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예배를 드려요. 저는요, 그 권호경 전도사한테도 얘기하고 하지만 카톡에다가 항상 올리라고 그래요.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화가 오고 또한 간접적으로 듣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요? 뭐 오시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본질은 놓치지 마세요. 어디에서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 절대로 어떠한 자리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복음 놓치지 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아무리 설명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 안에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뭐죠?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직 믿음. 이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나의 육신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속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뭐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셨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믿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 이 안에서 모든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세상을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경쟁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우리 하나님 믿고 간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난 나갈 거야. 근데 희한해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구절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맞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정말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요, 불신앙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불신앙하는 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봐요. 그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해요. 근데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가 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과연 되겠어? 안 될 거야. 벌써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돼요. 내가 안 믿는데.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요, 노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내가 바라는 대로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진짜 믿고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응답이 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별로 안 보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내가 볼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응답받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저는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 사람들은요, 재고 따지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았는데도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로 예배 놓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에는요, 올해는 불신앙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되냐?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축복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복음을 모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다 펴놓고,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에 딱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싹 펴요. 찬송가네 싹 펴요. 그러면 딱 보고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걸 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마음에 와닿아. 그러면 그거를요, 응답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나오냐? 마태복음 1장에처럼 다음 주부터 볼 건데 뭐라고 나오죠? 낳고가 나와요. 이씨 뭐지? 계속 낳고예요. 아니 나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낳고야? 그래서 또 다시 펴요. 이걸요 저는요 숱하게 반복했어요. 그래 또한 어떤 문제에 딱 놓이면 그걸 가지고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나와 맞을 때까지 금식해요.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또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금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뭔지 모르게요. 내 뜻과 맞아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과 안 맞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 또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응답을 이뤄가고 계셔요. 그럴 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재고 따지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이 내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 내 가는 발걸음 속에 성취될 것을 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는 인도받겠습니다. 그러고선 한 명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응답이 안 왔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가 내 안에서 일치되는 삶이 돼야 돼요. 뭐가요? 생각, 마음, 말,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마음, 말, 행동이요. 딱 일치가 되는 것.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생각은 따로 놀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오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마음, 말, 행동이요. 딱 일치가 되어져야지 오직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함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령과 용어를 많이 알고 훈련도요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좀 힘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표가요 우리에게는 기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내 자신이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난 정말로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솔개가 있죠. 솔개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이 날개 깃털은요 무거워졌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부리는요 무뎌졌어요.
발톱도요. 이렇게 발톱이 길어지고 그래 또한 이게 발톱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나 날기도 힘들고 그래도 짐승을 잡기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힘든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설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빠르면 6개월, 길으면 1년 동안 그 힘든 시간을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 안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갱신의 시간표를 갖습니다. 어떻게 하죠? 날개 깃털을 다 뽑아버려요. 자기 부리를 그랬단 자기 발톱을요. 바위에다가 다 깨트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을 지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깃털이 나와요. 새로운 부리가 나와요. 새로운 발톱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을 사느냐? 30년 이상을 더 살아요. 우리에게 지금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또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한 이제 자녀들은 또 내 말대로 안 듣고 그래 또한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정말로 우울해지고 그래 또한 뭔가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2020년이 나에게는 집중의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기르는 시간이요.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복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뭘 정리해줘? 나의 인생의 시작.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창조된 존재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졌는데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은 조금은 더디게 가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면 나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나의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나를 통해 가정과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확인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복음과 맞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가세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인도받다 보면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